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은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에 실려온 세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에 온 지 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계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본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가 이 계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하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쭉 깃들고 있는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약 사상입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해서 이제 24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시나이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과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5장까지 24장까지 있는 이 시나이 계약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정신은 우리의 마치 헌법 같은 그런 것이어서 이걸 교과서처럼 달달달달달 외우고 그걸 실천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도 계속 이걸 강조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또 강조하고 그 뒤에 일어난 많은 사람들, 특히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계속 이 계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은 그 약속대로 너희가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왕 당신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 이렇게 계속 예언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테스트먼트, 증거라고 하는데 계약이라고 불러요. 계약. 그래서 구약은 옛 계약, 신약은 새 계약.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자체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맺은 계약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런 계약이죠. 근데 여기서 계약은 쌍방간의 동등한 입장에 서서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이 세상 장사하는 그런 계약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아들일 거냐?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 너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살면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거기 순종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오늘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큰 분수령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와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 하고 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관계를 맺으셨어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기 전에는 사실은 서로 별 특별한 뭐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쭉 보면 누가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이 모여있으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형제가 있어요. 내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친구가 지나가네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모여있어도 그 한 명이 눈에 딱 우리 누나가 저기 있네 눈에 딱 띄잖아요. 그 한 명이. 왜? 그 사람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쭉 지나간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관계 맺은 사람은 금방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우리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모두들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여호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너는 아직 내게 세상에 흔한 여러 아이들과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나도 세상에 흔한 여러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만일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것이고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별로 관심에도 남지 않는,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이 되죠. 너는 그걸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너의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에 두려고 되풀이했다. 나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너무나 유명한 그런 기절이죠. 네. 우리가 관계에 맺은 것,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특별한 것이 된 것, 부부는 더할 나위 없겠고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또 우리 교우들도 그렇죠. 관계 맺기 전에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서로 관계를 딱 맺게 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독립문교회 교우들.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분 보니까 그냥 제가 너무나, 우리 조은우 집사님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오셨네 이렇게. 왜? 우리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 상대의 스타일, 상대의 방식, 상대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서로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정성과 헌신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 또 어른들도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다, 외롭다, 숨막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시간을 내야 돼요. 전화라도 한번 먼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돈을 써야 돼요. 밥을 한번 산다든지.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헌신이 들어가야만이 이 외로움이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본인이 있으면서 누가 나를 안 찾아오나, 누가 나한테 전화 안 하나, 누가 나한테 밥 안 사주나, 그럼 영원히 외로워요. 자기가 먼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헌신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져요. 오늘 우리 독립문 교우들은 외로운 삶을 살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얘기하고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보면 주례사가, 지금은 뭐 주례사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뭐 책임지겠습니까? 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 서로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뭐 병들 때나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보호하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책임지며 영원히 같이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아멘, 신랑 신부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의무를 지키면서 살겠다. 이제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지인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하고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고 땅땅땅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죠. 부부라고 하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결혼 전에 더 많은 것을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나누라고 그럽니다. 충분한 얘기를 하라고. 돈은 어떻게 할 건지, 벌면 그걸 누가 가지고 쓸 건지, 아니면 몇 프로씩을 내놓을 건지, 그 다음에 양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명절 때는 어디를 갈 건지, 그리고 부모님 용돈은 어디 시댁만 드릴 건지, 친정만 드릴 건지, 이걸 다 정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애경사는 어떻게 할 건지, 애경사가 생기면. 아이를 양육하는 건 누가 할 건지, 이거 다 정해야, 찾아오는 건 누가 할 건지, 빨래할 건 누가, 이걸 다 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끝이 없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런 게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당신과 이제 함께 사는데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서로 지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왜 하나? 힘들 것 같아. 여성들이 특히 그렇지만 남성들도 그래요. 남자도 힘들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하고도 그걸 금방 깨뜨려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특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오래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가족관계,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언약 상대로 삼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새 사람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도 없고 못하실 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계약의 대상으로 불러주시면은 너무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나라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아무개 선생님 오늘 저하고 밥 한 끼 합시다. 그리고 저하고 이런 약속 한번 합시다 하면 사실 영광이잖아요. 만나만 줘도. 쉽지 않는데 그 바쁘고 할 일 많은 분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하면서 모세를 중보자로 삼으세요. 당신이 중간에서 그걸 실천을 해. 그리고 그걸 잘 지켜. 백성들이 잘하나 못하나 당신 책임이야 하고 중간 책임자로 꽝 하고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과 언약을 맺으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희는 내게 속하였고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언제 왔니? 왜 이렇게 아프니? 이제 우리 일거수일투족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십니다. 책임이 서로 분명해졌어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뢰고, 그렇게 하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근데 여기 나온 소유는 히브리어 단어로 스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꿀라. 히브리어에서 소유, 내 것, 이걸 나타낼 때는 보통 니칼라를 써요. 니칼라. 근데 이 니칼라하고 스꿀라는 뭐가 다르냐 하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이거 니칼라예요. 자, 이거 네 거, 이거 네 거, 네 소유 이렇게 주는 게 니칼라입니다. 근데 스꿀라는 여러 개 중에 특별히 그걸 딱 선택하는 게 스꿀라예요. 예를 들면 부모 재산이 있는데 자, 이거는 네 유산이야 하고 딱 정해진 거, 이게 스꿀라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거. 특별히 선택하는 거. 이 스꿀라는 선택 신앙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가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찜해서 택했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위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70인역에는 이 스꿀라를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너희는 나의 최고의 백성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최고의 백성. 너희는 나의 특별히 택한 최고 백성이 되고 이렇게. 불가타 역에서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특별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과 우리의 표준 세번역도 여기에 따라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고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보물.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는 것 중에 특별하게 찜해서 보물로 택했다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보물.
어떤 청년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현자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현명한 어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기 서랍을 딱 열더니 보석 하나를 딱 꺼낸 거예요. 그 청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여러 군데를 가면서 이거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물어보시오. 근데 절대 팔지는 말고 값만 알아오시오. 이렇게 보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보물을 가지고 시장에 갑니다. 과일 가게에 들어갔어요. 이거 얼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 주인이 보더니 그거요? 5,000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위조나 가짜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채소 가게에 가서 이거 얼마 할 것 같아요? 10,000원. 또 그 옆에 철물 가게에 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다 가짜 모조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철물 가게에서는 그걸 보더니 30,000원. 이번에 철물 가게 좀 크게 불렀어요. 이렇게 몇 군데를 다니다가 이제 청년은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 보석 가게 주인이 감정사인데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할 건지 이제 진짜로 잘 감정을 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솔직히 말하겠소. 이 보석은 정말 구하기 힘든 매우 귀한 것이요. 그래서 금액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내가 다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파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3,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구한 대로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현자한테 이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자가 가만히 듣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보석은 정말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5,000원이나 10,000원의 가치로 보고 누구는 그것을 무한대 없어서 이거는 못 팔지 4만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라는 걸 알고 그 가치로 보고 있어. 이 보석이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지녔다고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사람도 이와 다를 게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쓸모가 있어. 아이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아이고 피곤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귀한 분이 아이고 아주 너무 잘하셨고 너무 반갑고 이렇게 귀하게 느끼잖아요.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존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가치가 막 올라가잖아요. 나를 별로 쓸모없게 생각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뭐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은 내가 확 이렇게 똑같은 난데 나의 자존감이 다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지금 노예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노예예요, 노예.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지금 막 무더기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나에게 속한 나의 보물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마 가슴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만 봐도 죽는다고 하는 그 대단하신 그 분을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 분이 너희는 나에 속하는 나의 특별한 보물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보잘것없는 나와 관계를 해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내가 덜 외로워요. 고아원에서 자라던 아이가 입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입양된 가정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성품이 아주 좋은 훌륭하신 분, 인품이.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소속된 것 자체만으로 이 아이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좀 뭘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막 나눠주고, 돈도 막 이렇게 나눠주고, 물건도 막 나눠주고, 다 기쁨도 막 주고, 막 주고 싶어요. 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죠? 근데 제가 막 돈을 많이 여러분에게 드리지는 못해요.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을 드리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돼요. 엄청난 복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 나라는 이런 곳이야.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좋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특별히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제사장 같은 역할을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계약을 모세하고 갔습니다. 십계명을 주면 그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게 하도록 모세에게 이제 과제가 주어졌죠. 이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에게. 출애굽기 2장에서 3장을 보면 80년 전에 모세는 한 40여 년 전이죠. 예,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에집트 감독관에게 분노해서 그 사람을 그냥 탁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왕궁에서 도망쳐서 여기 시내 광야로 온 거예요. 거기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모세는 40대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렇게 도망자가 되니까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사라졌어요. 자기 인생의 큰 계획도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뭐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데서 양을 치면서 무명 인사로 지금 40년을 여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저 히브리 너의 민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40년을 이 광야에 살고 나이가 이제 80인데 옛날에 40대 그 기운이 펄펄 날던 그때도 못한 일을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또 일이 될 거가 조금이라도 될 것 같은 뭐가 보여야 그걸 하지. 저렇게 큰 강한 이집트에서 다 노예살이 하고 있는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죠, 도대체. 그리고 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한테. 모세가 무려 8번이나 사행했어요. 8번. 하나님 저 힘들 것 같은데 저 못하겠는데요. 8번이나 모세가 성경에 보면 이리저리 계속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붙드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에집트로 가서 파라오 왕을 만납니다. 물론 모세는 쉬울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일이 난관에 딱 부딪혔죠. 뭐? 여기 이 노예들 다 끌고 나간다고?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안 돼! 못 보내! 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막 벽돌도 만들고 그러는데 보내면 되겠어요? 그 노동력을? 차갑기가 아주 얼음같이 딱 거절합니다. 파라오 왕이. 40여 년 전에 에집트에서 그 감독관을 때려 죽였을 때 왕실에서 모세는 거절당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또 다시 지금 거절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no 하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많이 하면 서너 번 해요. 그리고는 에이 내가 뭐 이것밖에 할 일이 없나?
나를 이 정도밖에 네가 안 봐? 나도 안 해. 그러고 안 합니다. 진짜 끈기 있는 사람은 한 대여섯 번 막 그래도 막 하는데 계속 거절당하면 뭐 더 이상 그걸 하겠어. 이 의욕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탁 그냥 거절당한 게 아니라 아주 굴욕적으로 탁 거절해버릴 때 우리가 자존감 확 상하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막 모멸감, 막 부끄러움, 막 마음이 상심, 이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 일을 또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5배, 10배, 20배 더 어려워요.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하기 싫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종종 이런 경험을 하죠. 우리가 굉장히 내가 작아진 것 같은, 비참해진 것 같은, 이건 아닌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를 이렇게 내가 대우하나? 와, 정말.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나? 이 사람들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게 때로는 교인일 수도 있고 회사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주 심지어는 부부일 수도 있어요. 믿었던 만큼 더 상처가 크죠. 우리는 그런 현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상처받았고 거절당했고 때로는 가능할까? 지쳤고 여기까지 올 힘도 없었고 여기까지 올 상황도 아니었고 여기까지 올 만한 내 자신도 아니었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 정말 주저앉고 싶었을 때 그때 콱 주저앉았다면 우리 오늘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요즘 하도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다 그만두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서 한강에 자꾸 가고 다리 위에서 이렇게 서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리 위에. 그 순간에 조금만 까딱하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이 자리에 인생이 없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사람을 죽였던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모세가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 같은 것 사람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정말 저 광야에서 쓸쓸하고 이렇게 살던 나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나를 삼으셨다니. 모세는 그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죠. 오늘 출애굽기 19장 3,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꿈 같은 일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에집트에서 당했던 그 고난, 무시했죠. 무슨 노예들이 나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래? 여기서 일이나 해. 너 안 돼. 계속 거절당하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일. 또 홍해바다 앞에 서서 뒤에는 추적해 오는 에집트 군대, 앞에는 큰 바다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바닷물을 쫙 갈라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일. 마라 광야에서 쓴물, 먹을 물이 없어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식량으로 주신 일. 또 아말렉과의 전투. 이제 부대 한 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자신과 백성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여기 시내산이 어느 곳입니까? 도망자의 자리잖아요. 도망와가지고 너무 외롭고 40년 동안 정말 무명으로 살던 그 시내산에서
이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계약을 중보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요. 무기력과 낙심의 자리,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이제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자리인데 너무나 다른 자리에 모세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도 변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또 오늘 지나고 2주 동안 다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 8월 말에나 돼야 모일 것 같은데 그때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오늘 마지막 3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고독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도망자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이제 사명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새로운 출발의 자리, 그런 모세의 시내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아멘 하고 그걸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 힘 없어요. 약해요. 못해요. 아 진짜 안 된다니까요. 8번이나 거부하다가도 해라. 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나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 세상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내가 주는 사명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넓은 품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뭇 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함께 모여 얼굴 보며 예배드리기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는 자리,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한 이곳에서 여러모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 각자의 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들의 마음속에 독수리와 날개와 같은 하나님이 온 몸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승리하고 일어서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